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날마다 더하게 더하게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와 신앙 공동체인 영신교회가 2023년보다 2024년도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12월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는 이렇게도 해석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과 방법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우리는 한 달 동안 초대교회 모습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전심으로 배우는 교회.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닮아갈 때에 성장을 멈추지 않게 된다. 또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라고 한다면 그 가치를 발견하고 행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며 나아갈 것인데 그 마지막 모습이 바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초대교회를 배웠죠. 말씀을 전심으로 배우는 교회, 소통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이 세 가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교회의 내면에 집중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것은 교회의 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룰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교회는 바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2024년도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영신교회가 이 네 가지의 교회에 대한 특징들을 삶으로 적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급변하는 문화와 사회 이 질서가 강요되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서 좀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상에서도 잠시 보았지만 1년도 남짓 되지 않았을 때에 믿음의 선배들은 그 복음에 지금까지 가졌던 그 샤머니즘을 떠나서 복음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힘썼던 그 모습과는 달리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 교회가 또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는가라고 염려가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는 말하지만 개인의 영성, 개인의 신앙에만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전도 열심은 이단들에게서 더 활발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분이 찾아오시면서 15년 전,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섬기셨던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그 목사님 계십니까? 하니까 안 계십니다. 지금은 이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알려줬더니 그 두 분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편지 봉투를 하나 꺼내놓고 방금 물어봤던 그 목사님의 이름을 지우고 제 이름 김상호를 적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펼쳐보니 신천지가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집에 가는데 제 차에도 그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열심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바른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면서 혀를 차면서 아쉬워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들의 이런 형태들로 인하여 움츠러들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 미뤄지거나 시간이 많고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해야 될 일이다,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은 이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입으로 주님을 부를 때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가족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친지들과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매일 접하고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심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과 저 사람 함께 천국에 왔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많은 봉사도 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줄 모릅니다. 야, 그건 너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 표현한 거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모습에 좀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47절을 잠깐 유심히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습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사람들을 몰아넣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구원받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우리는 간혹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이 자리에서
간증이라고 하는 대목으로 또 본인들이 이렇게 아름아름 간증하고 삶을 나누면서 구원의 출발점을 교회의 발을 디뎠던 순간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시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때 고백했지, 이런 거 말이죠. 그러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원의 출발점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길을 성취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을 각 성도들에게 적용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순간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시점이 바로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조금 어려운 말로 예정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창세 전에 미리 하시고 이미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인데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을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밤에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인데, 바울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너무나도 당한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아파서 이 자리를 이제 떠나려고 했습니다. 철수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린도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정교리는 성경 전체에 일관성 있게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된 거 자랑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권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많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그건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다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구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수고를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서 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래서 경노합니다. 왜요? 본인들이 볼 때에 교회에 오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 보니까 비상식적이고, 저 사람들 매너도 없고, 저 사람들 가만 보면 나보다 더 못한데, 어떻게 이게 저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얼마나 불공평한가? 여러분, 불신자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게 맞습니다. 딱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 예정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100% 다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신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동작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선하지 못하고, 저 사람들보다 더 구제하지 못하고, 저 사람들에게 더 바르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많은 열매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낙심될 때가 있죠. 수고하고 재정을 투자하고 열정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미리 선택하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실망감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도와 선교를 더 힘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물 주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선교하시고 전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특징은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셨지만 또 한 가지는 날마다 전도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지만 성도들 역시도 날마다 전도하였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전도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 되면 새생명 축제라는 걸 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1년에 한 번 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5년에 계획했다가 한 번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주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문과 매스컴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한 인사사고를 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시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즐겁게 또 잘 보았던 여러분 공인들이 갑자기 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여러분 실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감사이고 은혜이고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내년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다리는 성도가 아니라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전도하려면 기다리는 성도가 아닌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가서, 기다리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날마다 전도하려면 가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가라고 명령하시는 주님 말씀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은 자인 것이죠. 이 사실이 확실하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우리가 사는 집이나 일터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두셨습니다. 우리를 그곳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매일 접촉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다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혹 누군가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기만 하는 교회는 아닌지 질문해 보십시오. 기다리는 교회, 영신교회의 모습이 혹 기다리는 교회, 이것은 만약 기다리기만 하는 교회가 한국교회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곳곳에 수평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수평 이동만이 있다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점검하려고 하면 좀 더 이게 바로미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자와 세례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기존 성도들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가서 예수님 알게 되는 학습자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다음 세대 수료하면서 감동했던 게 무엇입니까?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집이 부천으로도 이사 갔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와서 우리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잠잠하지도 마십시오. 가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연말이고 연초고 내년에도 또 정신없이 명절을 보내시겠죠? 먼저 연락하십시오.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전하고 오십시오. 주보 뒷면에 보면 우리는 동력 선교사, 동력 미자립 교회, 또 동력 기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직접 가는 일들이 좀 미흡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신 보내십시오. 성경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 선교 헌금을 하시는 분들,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럴 형편이 못 된다고 하신다면 적어도 2024년도에 간다라고 하는 명목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늘 선교사들과 한국교회와 기독교 종교 기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날마다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10월 정도 되면 10월부터 12월 되면 저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저는 잘 몰라요. 무작정 찾아옵니다. 선교사님 예비자들도 찾아오고 막 편지도 막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이렇게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오시면 또 제가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기뻐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결단하십시오.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5,000원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여러분이 가는 이 일에 함께 헌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에 적어도 함께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전도하기 위하여 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전도하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전도하려면 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을 함께 보내는 이들에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녔었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분명히 갔어요. 말씀하신 중에서 용기를 내어서 교회 갈래? 교회 다녔어?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나 교회 안 갈 거야. 예.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와 하나님 대해서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인이거든요. 공인으로 사는 겁니다. 공인으로 살다 보면 실수하고 미숙한 면을 보일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면 충분한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가 처음입니다. 청년 때에 한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와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부모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이지만 자녀에게 미안하다 할 정도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감정이 절제가 안 되고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이렇게 미숙한 모습을 보이면 후회하게 하십니다. 왜 그랬냐? 왜 그랬냐? 그러면 제가 또 가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족하지만 부모로서의 모습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적어도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적어도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은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가는 모습, 아주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력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때 우리 일상생활이, 전도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교회에 오게 되는 사람들은 거의 누군가가 그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려오려고 할 때 교회 가면 목사님이 참 재밌다? 네? 맨날 이렇게 하신다? 신앙생활이 참 즐겁다? 우리 교회 가면 카페도 있는데 커피도 맛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재미난 사람은 주변에 많습니다. 커피 만난 집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웃이나 동료나 친구가 자기네 교회에 가자고 할 때 같이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가 보지 뭐. 함께하는 사람이 가자고 하니까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상이 전도 생활이 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집중해 보시면 이 말씀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항상이고 하나는 묻는 자에게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묻는 자에게는 한글 개역 개정의 번역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everyone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한 건데, 이것을 좀 더 제가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누구에게나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제 관계망은 다 성도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말하는 준비하라는 이 말은 불신자와 교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 완벽한 날은 없습니다. 사단은요,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핑계를 날마다 제조합니다. 그 제조하는 1인자입니다. 1인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요즘 연말에 일이 많아가지고 잠도 잘 못 잤네. 전도는 무슨,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었는데 어제 말다툼 했어.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 날씨가 너무 춥네. 비가 오네. 오늘은 눈이 온다. 내일은 영하로 내려간대. 뭐 이런 핑계 대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기분이 안 좋아. 오늘은 그냥 전도할 때가 아니야.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제조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항상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이들을 보고서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응급센터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2024년도에 멀쩡하게 다 보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방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전 급해가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보통 이제 택시를 타더라도 저는 교회 앞에서 내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리는 모습은 또 부담 가지실까 봐 조금 멀리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열심히 온 것처럼 또 이렇게 티를 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택시를 딱 타는 그 순간, 앞자리를 딱 탔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갑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았나? 막 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리에 앉자 말자요. 근데 제가 물었죠. 제가 좀 듣기 좀 약간 불편한데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했더니 손님이 타기 전에 뒷자리에 지금 두 분이 타셨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목사를 욕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기가 차가서 지금 손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셨던 그분에게는 성도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시면 아닌 겁니다. 그분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분입니까? 뒷담화를 하거나 자기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는 안 가겠다. 목사님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저 교회 앞에 세워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교회에는 미숙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숙한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성숙한 성도 한 분 만나셨습니다. 잔돈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 여러분, 요즘 카페에 가보셨습니까? 카페에 가보시면 작은 소리도 아니고 큰 소리로 권사님 여기 오세요. 집사님 오세요. 하고 의자와 책상을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고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막 웃으면서 교회가 목사님이야 막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시지. 제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성경책을 딱 크게 펴고 주여 했는데 듣지도 않더라고. 자기끼리 막 재밌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도 상식적이고 매너 있는 성도가 매력적인 성도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나 이웃들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하십시오. 영신교회 어떤 교회예요? 제가 지나가면 저 목사 알아요? 이 옆에 있는 미용실, 카페, 이 옆에 있는 우리 세탁소, 옆에 있는 국수집 다 물어보세요. 영신교회 어때요? 저 목사 어때요? 하면 딱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는 것만을 강조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려 들지 마시고 스스로 복음이 되십시오. 매력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주 조금씩 닮아가기만 하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기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갈 때에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도 보여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상식적인 일에 충실하기만 하면 우리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로고가 있습니다. 실제 교회의 로고를 이제 허락해 주셔서 이전 교회 로고는 비둘기였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회 로고를 이렇게 수정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래됐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로고를 가만히 보시면 점으로 되어 있고 점 중간에 십자가 좀 진하시죠? 점은 우리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성도들이 십자가 중심으로 모여들고 점이 되어서 각자가 다 흩어지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부천에, 어떤 분은 인천에, 어떤 분들은 검단에, 어떤 분들은 저기 경기도에, 어떤 분은 서울 곳곳에 점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성도로서 매력적으로 가면서, 그런데 그 점들을 하나님께서 점을 이어나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그 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점들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와 같은 점들이 곳곳에 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나갈 것이다. 이 일은 복음을 전할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이 일에 우리도 날마다 그 일에 동참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으로 그들에게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다, 예수님 진짜다, 내가 미숙한데 지금 이 정도 된 게 예수님 때문이다,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는 2024년도가 우리 영신교회가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비전, 우리 찬양,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꿈꾸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 함께 모이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요한계시록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앞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우리 선포하며 나아가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최고의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아가실까요?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의 관계망에 붙여주십시오. 주님 전도해 주시고 일하실 때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매력적인 것을 통하여 전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영신교회가 2023년보다 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고 2023년보다 더 2024년도에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구원받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이 구원이 선물임을 깨달아 나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선물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영신교회가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로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 힘쓰며 다른 교회 날마다 멜ting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교회 되어주시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해서 반성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심으로 배우는 교회,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사랑이라는 가치를 발견하고 사랑하는 교회,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배하는 교회, 지금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전도하기를 가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도하기를 복음 전하는 길을 힘쓰며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영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가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보다는 2024년도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그 어떤 때와는 다르게 우리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오늘 가실 때에 달력은 한 사람 한 개씩 벽걸이 또는 탁상용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오늘 저녁 성구영신 예배 때 봐요.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연말 연초를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안에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고 정말 부득불 참여하지 못하는 분은 다른 그 어떤 때보다 온라인 예배에서라도 집중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지금도 선교하시고 전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권을 누림에 감사하고 우리 역시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가서 전도하기로, 날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